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신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 주님의 마음이 계신 곳, 터가 높고 아름다운 모든 주님의 백성이 사모하는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왔사오니 영접하여 주옵소서. 삼일째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자정하시고 주님이 백성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이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
깊고 영원에 이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참회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건 낱낱이 고백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맑게 씻어줄 줄 믿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공의 하나님, 저희 어리석은 행동과 완악한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저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며 은밀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고 어리석은지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 앞에서 거룩한 척 행동했으나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숨긴 채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성도의 본분을 저버렸습니다. 성전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 입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누추한 말을 하였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회개하였지만 세상으로 나가며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모든 죄악에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44번입니다.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하여라.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의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천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망각한 채 순간순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님께 주신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함과 재정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전초 기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사오니 주여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의 그 갇혀있는 영혼들 속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김정은의 정권의 세력이 회파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가 그 지하교인들의 그 숨통이 터지게 도와주시사 그들이 마음껏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명철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치인들이 섬기는 자세로 백성을 섬길 때 우리나라가 더욱더 멋진 나라가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정치인들의 위에도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특별히 기독 정치인들이 하나님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를 13년 전에 이곳에 또 세워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욱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신 말씀으로 주님께 주신 능력과 항상 담대함으로 세상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지만 자신의 일 때문에 너무나도 바빠서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 형편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다 다음 주에는 꼭 결석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종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 말씀이고요. 우리가 암송한 말씀은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앉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암송하겠습니다. 당신들은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해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로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요. 오늘도 기쁨으로 또 여러분들 주일 예배 나왔습니다. 기쁨의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답니다. 오늘처럼 제가 오늘 주제가 용서잖아요. 설교하던 중에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럴 때 아무런 당연히 반응이 없겠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어떻게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이 갑자기 혼동이 되네요. 미워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다 있죠. 다시 목사님 물었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했더니만 맨 뒤에 앉은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모습에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말씀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죽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미워함을 떠나서 여러분들을 분노로 치밀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시 않습니까? 그런 마음, 이건 아마 인간의 감정 가운데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청년이 고민을 목사님에게 물어보면서 이런 내용의 고민을 물어봅니다. 성경에 보면 용서하라, 불쌍히 여기라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는 친구랑 잘 싸우지도 못하고요, 친구에게 화를 잘 내지도 못한대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성경에 그 나와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이게 성경이 말씀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든대요. 그래서 성경이 있는 것이 두렵다라는 그런 고민을 털어놓으면서 내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라고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아마 우리들에게서 이런 마음은 다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착하신 권사님이 집사 때 참 기도를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셨는데 상대방이 우리 권사님 앞에서 그냥 교회에 가지고 오려고 했던 밥솥을 집어 던지니까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여기 튀어나왔다고. 그럴 때 집사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욕을 하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만 목사님도 그 상황 대보시라고 나와 같이 똑같이 욕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럴 때 웃고 말았습니다만 제가 그 상황에서 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다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은 실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 방법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떤 말씀을 정할까라고
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주제를 정해놓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제가 지금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요셉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좀 본문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은요 11번째 아들입니다. 특별히 야곱에 의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고 채색 옷만 입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뭐예요? 아버지에게 너무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당연히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에 원망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형들에게 또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그 형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요. 얼마나 형들은 화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저것이요. 막내 같은 저놈이 우리에게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내가 그것은 그거잖아요. 언젠가는 숙일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그 요셉을 어떻게 하든 저걸 좀 처리를 하겠노라라고 생각한 중에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확인 좀 한번 해봐 라고 명령을 하게 되고요. 그 부르심에 요셉은 그대로 형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면서 저놈을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 요셉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웅덩이에 집어넣고요,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웅덩이에 집어넣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첫째 형 루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 같아요. 야, 우리가 그래도 우리 혈육인데 이 동생을 죽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 동생을 저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이 있으니까 저 상인들에게 팔자, 종으로 팔아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형들은,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나머지 형들은 그 말에 동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당하게 되는데요. 요셉은 그토록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이제 지금으로부터 고생문에 들기 시작합니다. 요셉의 나이가 특별히 나와 있지 않지만 청년의 나이라고 하니까 아마 17세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이 그 총리가 되기까지 한 30살, 1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고생은 어떤 고생이냐, 자기가 아버지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서 은혜를 받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 종으로서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종으로서 종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뭐 성경에 보면 보디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얼마나 종살이의 삶은 힘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보디발의 그 아내가 요셉을 모함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또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감옥살이를 하면서 또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그 속에서도 요셉은 그냥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 꿈으로 보여줬던 그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서 그 감옥 생활도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참 힘든 생활이었을 것 같은데 요셉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많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나를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다 보니 그 감옥 생활도 잘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속에서 만났던 사람을 통해서 꿈풀이를, 꿈 해석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의 그 픽업을 받아서 고센 땅으로 자기 가족들을 다 이주시킬 만큼 애굽에 놀라운 그 총리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애굽이 총리가 돼서 자기 가족들을 고센 지역으로 다 이주시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많은 큰 은혜가 하나님께서 베푸셨는가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었던 그 꿈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요셉의 마음속에는 형들이 자기를 종으로 팔았고 또 웅덩이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50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요셉은 자기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형들은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됨으로써 이제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3년 전에 우리가 동생이 행했던 이 행동에 대해서 요셉 우리에게 분명히 복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 야곱을 소환하기 시작합니다. 형들은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거예요. 16절 17절에 말하기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 죄를 용서하라.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이 종들인 이제 그 죄를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형들은 극도로 불안해져서 요셉에게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요,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진짜 말했는지 말하지 않았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정황상 봤을 때 형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요셉이 19절에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의 대단한 용서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요셉은 보드발이 집에서 종으로 살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감옥에서 살았을 때도 마찬가지고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드발 집에서도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용서에 대한 답을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사가 되기 전의 모습과 되고 나서의 그 삶을 보니까요. 더 힘들었던 상황이 목사가 되고 나서 사람들에게 더 힘들었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사가 되기 전에는 뭐 그닥 힘든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목사가 되고 나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목사님의 제가 생각했던 것이에요. 목사님들은 하나님처럼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상당히 척도를 높이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러면 안 되는데 제가 판단한 적도 있었었고요. 그리고 그 사악한 짓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 분노하는 제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들의 삶을 망가뜨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치욕적인 과거가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난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라는 그 생각하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 인간은 내가 용서가 아니라 그 말로가 처참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아마 기도하는 성도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직 정리되지 않는 마음이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라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서 인간들의 죄가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그런 수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아들을 이 세상 속에 딱 보내시기 시작하고요. 그 보혈의 피로써 우리 죄악을 다 씻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셨지만 인간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그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 차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의 피로 우리가 맑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은 다시 무너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 받은 상처가 있으면요, 용서로 승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나의 그 당했던 수모 치욕적인 어떤 과거 상처는 그게 비교할 수 없어. 예수님 용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용서를 해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저는 사람이잖아요. 할 수 없습니다. 한다라면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그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은 자기 주인에게 찾아가서 도저히 내가 이 돈을 갚을 수 없습니다. 저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달라 했을 때 그 주인은 10,000달란트나 되는 이 빚을 그냥 다 하나도 받지 아니하고 다 처리를 해주셨어요. 그때 주인은 그 돈을 다 갚아주셨어요. 근데 그 종이 이 자유몸이 되었고 세상에 나왔을 때 그 종에게 자기가 빌려준 돈이 생각났어요. 자기가 다른 종에게. 그것이 100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 빌려준 종에게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100데나리온 빌려준 거 빨리 갚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들은 큰 빚을 탕감해 준 그 주인이 그 사람을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네한테 10,000달란트나 되는 이 돈을 갚아 줬는데 네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한다고?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0,000달란트를 탕감받는 사람은요, 100데나리온의 그 빚진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고 말고는 자신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탕감받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는 당연히 탕감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갚는 것은 자기 의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는 10,000달란트라는 어떤 빚을 진 사람이고 당연히 우리가 그 자신에게 자신이 빌려준 그 100데나리온 정도의 그 작은 돈을 받는 것은 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요, 비록 나에게 빚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충분히 우리가 극복해 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지금 비유로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마태복음 35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실은 하고 있는 것이죠.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 45절로 48절에 보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세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가 좋아하는 사람만 무난하게 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에게 잘해주는 거,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잘해주는 것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방인이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씀하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라면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서 내가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힘으로 참 해내기 쉽지 않는 것이 바로 용서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용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머리로는 알아,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는데 내가 해내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2장 20절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갚는 일은 나에게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했던 말 중에 하나예요. 50장 19절에 보세요. 창세기.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용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용서해야 될까? 그러면 굳이 내가 용서할 필요도 없는데 왜 나는 용서를 해야 될까? 여러분, 용서를 해야 될 이유는 성경에서 당연히 용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으면요, 미움이나 분노의 과거의 감옥에서요 갇히게 되는 것이에요. 용서의 뜻을 보니까 헬라의 뜻이 뭐 자유롭게 하다, 풀려나게 하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용서를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내 자신을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상대방을 풀어주기도 하지만 내가 감옥에서 풀어나는 것처럼 자유롭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계속 감옥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쇠사슬에 감겨 있는 것이에요. 분노의 쇠사슬에서 풀려나는 것이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용서라는 것은 영적 성숙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변하지 않지? 믿음이 성장하지 않지? 성숙하지 않지?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남을 용서할 때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분노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살다 보면요, 한 발짝으로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유롭지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용서를 하는 순간 내 얼굴이 탁 달라질 뿐만 아니라 당연히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얼굴이 달라지는 것이죠. 영적인 힘이 있어서 용서를 통해서 내 자신의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 죄의 고리가 끊어져서요, 여러분들이 미움이 가득하거나 분노가 가득하다는 것은 지금 죄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딱 끊어야 되는데 끊는 순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않으면요, 혹 그런 사람, 나 더 이상 나도 용서하기 싫어. 아이, 목사님 설교는 뭐 설교고 나는 용서할 수 없어. 나에게 이렇게 극심한 고통을 줬는데 내가 용서하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용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노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독버섯과 같은 나쁜 세포들이 자라게 돼서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분노가 생길 때 생기는 그 증상이 불면증이잖아요. 불면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혈압이 올라가게 돼요. 고혈압에 걸리게 되는 것이에요. 위장병도 걸리게 돼요. 위궤양과 같은 위장병이 생길 뿐만 아니라 머리도 아파요. 두통, 그다음 당뇨병, 그리고 암, 이런 것들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 골수에 영향을 미쳐서 피를 생산하는 기능이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되어서 여러분 몸이 뼈를 생산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뼈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조혈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뼈가 건강한 사람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안수할 때 머리를 한번 눌려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머리가 단단한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말랑말랑한 사람들은 저분은 지금 스트레스가 많구나 라는 것을 제가 짐작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렇다. 뼈가 단단해야 된다. 제가 혹시 안수할 때 뼈가 상당히 단단하군요. 어떤 사람은 뼈가 그냥 다리 그 뼈 있잖아요. 그것만 눌려도 아프다고 난리예요. 제가 세게 눌려서 아프대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피곤하든지 스트레스를 받든지 그래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나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그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잠언서 17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잖아요. 즐거움 한번 해보세요. 즐겁게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도리어 보약을 날마다 먹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즐겁게 살아가게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거든. 양약이라고. 제가 지난주 영어 성경 공부 모임이 있어가지고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눈 중에 한 목사님이 힘들었던 말씀을 제게 들려주셨어요. 한 30여 명 모이는 시골의 교회에서 자신을 내쫓기 위해서 모함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에는 그 사람 쫓아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을 쫓아내는데 안 되니까 한 집사가 자기를 추행했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억울해가지고 자기는 분노해서 분개해서 목사님이 병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첫 번째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지금 약을 복용하고 있고요. 혈압도 엄청나게 올라가서 문제가 생겼고 또 당뇨로 고생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예에서 개입을 해서 이 목사님은 다 그 집사님이 거짓으로 밝혀졌지만은 이분 같은 경우는 돌이킬 수 없는 몸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7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동안에 잘 나오지를 않더라. 왜 그런가 했더니만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60세가 넘은 나이에 개척을 하게 됐대요.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도 아직 그 일만 생각하게 되면 막 치밀어 오른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스트레스는요 만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용서가 없으면요 몸도 죽어간다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용서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여러분들에 나타나게 돼서 몸이 건강하게 되고요 그리고 얼굴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모임에서 갔더니만 목사님은 혹시 병이 없습니까? 제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병을 말합니까? 아니 뭐 우리처럼 뭐 혈압이나 뭐 당뇨나 뭐 고지혈증이나 그런 거 없냐 그래서 아직은 없습니다라고 했더니만 목사님은 참 건강 관리를 잘 하시군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건강 관리를 잘 하는 것은 제가 얼마나 건강 관리 잘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의 건강 관리는 잘해주는데 저는 긍정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화가 치밀어 오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들 딱 바라볼 때 막 자리가 듬성듬성 많이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이 상황에서도 제가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제 건강의 방법은 왜 제가 고민하지 않겠어요? 왜 스트레스를 안 받겠습니까? 한 3초 내에 그냥 스트레스를 확 없애는 거 그것이 제 그 모토예요. 하나님 사라지게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사랑하는 대선이를 하나님께 딱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때 은혜가 넘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찡찡하게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이 당했던 그 고통들, 막 붕괴한 마음들, 다른 사람들과 어떤 또 비교를 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일 수 있어요. 제가 아시는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자기 어린 시절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혹시나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문제가 있었더라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자유함 속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 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축복의 원천이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요, 사랑의 위대한 표현이래요. 이 말씀, 제가 다른 목사님 그 설교를 보면서 이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용서는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래요. 이것을 제가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맞습니까? 용서는요, 위대한 사랑의 표현이래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할 수 있는 믿음의 산물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과거에 대학교 때 공부했던 톰 소유의 모험 있죠. 이 글을 쓴 사람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용서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용서란 제비꽃이 자신을 밟은 사람의 뒤꿈치에서 부서지며 풍기는 향기래요. 제비꽃을 딱 밟았는데 제비꽃은 자기는 부서졌고 다 산산이 조각이 났지만 제비꽃에서 나오는 향기, 바로 그 용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의 그 어떤 연인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자기 가족을 그 히틀러 그 나치 군대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게 되고 다 죽음을 당하게 된 이 코리텐 뷴이라는 유대인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자기 가족 중에 자기만 살아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독일인을 전도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 가족을 다 죽였는데 독일인을 전도하라? 갈기를 찍고도 분이 안 풀리는 그런 상황인데 독일인을 전도하라? 근데 그 말에 너무너무 힘들지만 순종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 코리텐 붐 여사가 했던 말이 용서는 분노의 문과 증오의 수갑을 여는 열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노와 증오를 다 없애는 열쇠래요.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로 놓아줍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로 용서를 받게 하셨으니까 우리들도 우리에게 너무 심하게 했던 그 원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용서해 줍시다. 제가 여러분들 성도들이라든지 과거에 제가 만났던 성도들이 했던 그 말에 그 당했던 내용들에 비하면 저는 참 세상을 편안하게 산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저에게도 그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서 그냥 다 내려놓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랑에 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미움이나 혹시 원망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용서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용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게 하려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하지를 못하면 계속 여러분들을 막아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적에 당했던 그런 치욕적인 과거가 있다든지 아니면 부모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받은 상처들이 있으면 그냥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용서를 통해서
다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용서가 남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라는 성도들, 이 말씀을 듣고 깊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토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주었고 도저히 치욕적인 과거가 있어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용서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시여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의 상처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려놓은 상처의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싸매시고 깨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을 통해서 또 용서의 설교를 하게 하심도 감사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로는 이해했으나 마음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셔 다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남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내가 쇠사슬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메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아버지 11조로 감성금으로 성경금으로 주정금으로 일천번제로 아버지 건축금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을 드린 손길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헌금 드린 손길이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운영하는 일에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사님을 섬기며 어려운 사람을 섬기며 우리 성도들을 섬기며 아버지 또한 아버지 꼭 필요한 것에 섬기는 데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드리지 못한 손길도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니다. 기도로 더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 다음 주 기도 우리 김미호 권사님 잘 기억하시고 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탄 축제가 있습니다. 12월 24일 날 오후 7시고요. 그리고 이제 성극이 대본이 오늘 나왔어요. 우리 소희자매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지도할 텐데요. 잘 준비하셔서 24일 저녁에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7일 다음 주일이죠. 가을 야유회 대신 악법 저지를 위한 200만 연합 예배에 우리 참여하겠습니다. 광화문에서 있는데요. 1시 20분에 식사 마치고 1시 20분에 우리 기도에 참여하고요. 기도에 참여하고 난 뒤에 저녁 식사는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헌화는 박성재 권사님 결혼 기념으로 헌화를 지난주부터 하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나오지 못하고 너무나도 일이 바빠서 목사님에게 너무나도 미안해서 연락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주중에는 통화는 했지만은 당연히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고는 있었는데 일이 너무 바쁘다라는 말씀은 제가 들었고 이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화로 했지만 제가 또 직접 찾아가서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중직자들 같은 경우는 전화만 하면 되지만은 여러분 육신이 약해지면 뭐도 약해진다고요? 영적으로도 약해져요. 여러분들 일을 많이 하시기 시작하면 주일까지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몸이 아주 극도로 망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잘 기억하시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못 나왔겠죠. 뭐 성도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못 나왔겠죠.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주일은 사수를 하려고 주실 성수는 사수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을 찬송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해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한 사람인가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기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찾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께 맡긴 채로 주님께 맡긴 채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 교회 문을 나설 때 까먹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각인이 되어서 그래, 내 자신을 위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용서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라고 깨달으며 내 속에 마음속에 그 분노하는 마음들,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다 처리해 주셔서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이 극진하시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함께 하시며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